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알게 할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도 말씀 나눌까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연말 연시인데요.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감사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불평과 원망,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연말 연시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강해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그토록 중요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성도 개개인과 또 한 교회의 이 신앙의 성향 또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으로 또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반이 어떻게 이 사건을 조명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추적하고 잘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3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고 또 정리를 했죠. 첫 번째, 어떤 측면에서 살펴봤습니까? 이 새 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함께와 하나됨의 의미, 그 차원에서 또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이 방언, 오순절 방언을 통해 무엇? 권한위, empowerment. 오늘 또 제 입에서 방언이 또 튀어나오네요. empowerment, 권한위임이라는 차원에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요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닌 other tongues, 외국어였단 말이죠. 거기 보면 2장에 적어도 15개 지역이 소개됐으니까 최소한 15개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또 상징성을 갖느냐 할 때에 주님이 분명히 지상 그 대명령, 너무 중요한 그 명령을 통해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주의 제자 삼으라 하셨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 복음의 증인 되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에 관한 비전을 실제 이제는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거기에 맞도록 마치 위임서와 같은 그 상징으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위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는, 교회가 품는, 성도가 품는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구속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너무도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쪼록 정말 성도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품고 그 원대한 자존감 속에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또 감동으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갈까요? 지금 오미크론인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무얼 해도 잠잠히 하래요. 그래서 하가를 할 때도 좀 조용히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말자고요. 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3번 하가예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에 관한 일이죠. 이 일을 감추지 않고 반드시 세상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증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사도행전 이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고자 하냐면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변화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자, 여러분 변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세상을 향해 힘있게 또 편만하게 전파될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 성도들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자, 예수 믿으면 끝났다. 구원 얻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성도다운 삶,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죠.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강림하셔야만 했고 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상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영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영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단 말이죠.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쉬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바람과 불과 방언, 아니 그 이상의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놓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세상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리 나아가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걸 놓고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너 교회 다녀?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소리는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는, 변화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너무 아쉬움이 큰 거예요. 황량하고요, 불행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배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물론 교회는 몇 번 방문하셨지만 이 예배에는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친아버지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 제 친아버지셔요. 워낙 잘생기셔서 혹시 착각하실까 싶어서 지금도 멋지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젊으실 때는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일찍 유럽 생활하시고 또 건보 대표이사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본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참 대단하셨어요. 머리도 좋으신데 뭐 몸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 정도로 몸매도 좋으시고 또 얼굴까지 잘생기셨어요. 요즘 같으면 엄친아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그런 쪽에 속하셔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아버님은 아무튼 어느 누구보다도 가오의 소유자십니다. 대단하셔요. 누구 신세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내가 베풀면 베풀었지 요만큼이라도 신세 지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등을 그냥 쉽게 안 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노년이 되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좀 이제 바뀌시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손주들과 함께 만난 것도, 우리 여기 수완도 맛집 투어도 좀 해보고, 그리고 차도 근사한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그냥 축복 그 자체고 또 행복이란 말이죠. 참 이렇게 변화가 있으시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시간이 가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변화를 알아채 줘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바뀐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주변에서 아무개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야, 너 같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했다면 마땅히 참 당신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복음의 증인다운 증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유명하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 혼자만 나선 것이 아니죠.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이 서서 함께 세상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지만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출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닫게 되고 말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그 귀한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 모습 앞에, 이 당당한 모습 앞에 이전에 도망자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법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위협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닥쳐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은 이제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일을 설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이제는 내걸고서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변했어요. 바뀌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오시니 그들이 변했단 말이죠. 이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들이 방언을 하니까 적어도 15개의 그들의 이 지역에서 온 그 수많은 모국어로 말을 하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몇 시냐 할 때 이스라엘은 동이 트는 6시부터 시간을 카운트해요. 그러니까 6시가 정시인 거죠. 그래서 1시는 7시, 6시가 0시니까 그리고 2시는 몇 시가 되겠어요? 8시. 그럼 제3시는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몇 시? 9시. 그러니까 술은 보통 저녁에 마시기 때문에 지금은 술 마실 그런 때가 아니고 더군다나 나는 술에 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면 이게 어떤 연유인가? 우리가 왜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새 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했고 누구와 보더라도
이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오셨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볼 때는 자, 그때가 어떤 시대인 줄로 알라? 말세인 줄로 알라. 이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말세임을 알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이제는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영혼들을, 세상 영혼들을 강력히 부르고 계시는 성령 시대, 또 이 일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또한 이루고 가시는 시대, 교회의 시대임을 알라. 그래서 그 내용 때 이 구절을 또 함께 나눴었죠. 그럼 구약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외국어 방언을 하는 까닭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니네들이 술 취한 걸로 오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그 예언,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 말세를 크게 두 가지 초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자, 이 말세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애언, 환상, 꿈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점집에 가가지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모든 세례를 뛰어넘어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 안에서 그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진데 어떻게 사느냐 할 때에 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준, 그것을 품고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목표와 방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꿈.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간직하고 있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아이들도 달라요. 아이들도 요즘 막 스마트폰 오락으로 찌들어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절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시원아, 열구가 목사님을 좀 볼래? 달라진다니까. 달라질 수 있어. 달라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펼치고 그곳에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달라요. 또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도 달라요. 그들 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환상을 품고 있어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 한류가 강타하고 있는데 다 한국 오고 싶어 하고 여기서 좀 눌러 앉아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럼 도대체 해븐 조선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래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환상이 없으면 그렇게 산단 말이죠. M4 세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러면 안 힘들었습니까?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궜는데
언제나 시대는 어려운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은 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젊은이들은 다르다. 저는 우리 서연이, 영준이 보면 얼마나 참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른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헬조선 M4 세대를 외칠 때에, 그런 세대에 나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 그 환상을 나누리라, 심으리라, 이런 꿈을 간직하고 도전한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노인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손장로님,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장로님, 100세, 우리 이장로님 가능하시고, 저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모세도 가능했고 여호수아도 가능했어요. 아니, 아들을 낳자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쇠하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힘들어도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강론해 주라고 그랬어요. 강론해 주라고 부지런히 시간이 나기만 하면 부지런히 내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 자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 줘야 한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나는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않으련다.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노년이 되셨어도 쇠하여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다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쥐어주시고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꿈, 성령님으로 인하여 품게 된 그 꿈을 계속해서 내 자손들에게까지 쥐어주고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어찌 가볍게 여기시겠냐고요.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열정을 받으시고 쇠하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품어야 돼요.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보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그 분깃의 땅,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가 이 믿음의 기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단 말이에요. 85세.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이와 그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당찬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묵상하면 100% 집니다, 마귀에게.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또 그 문제 앞에 초라해진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이 꿈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이 꿈이 쇠하여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그냥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같은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이들은 이런 큰 놀라운 변화를 입었고 근데 우리는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한 성령 충만을 입기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좀 성공해서 저 가지고 싶은 저 명품 하나 걸쳐보고 또 명차 타보고 명품 하우스에서 살아보는 거 그것으로만 성령 강림과 충만을 국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변화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무쪼록 그 변화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또 간구하며 또 그 변화의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20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말세가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면 죄송합니다. 그 날이 오면 이런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여러 말세에 대한 징조. 성경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떻습니까? 전염병 상황. 말세의 또렷한 증거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 이제 말세가 되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긴박한 시대에 이 말세 때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이 꿈을 간직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프로젝트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가치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한 인생이라도 이 은혜를 입으면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놀라운 사랑에 도달하면 맞닥뜨리면 그 인생은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이들과. 어떤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구절을 품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 꿈을 간직한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 약속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꿈, 이 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꿈을 품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주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누렸으니까 끝이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냐. 주일날 때가 됐으니까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냔 말이죠. 나 바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괜찮아.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아. 그거 핑계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냔 말이죠. 이 꿈을 내려놔도 된다라고 말씀하느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변화되고 싶어요. 당신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었길래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인생을 삽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꿈을 붙듭시다. 교회만에게,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에 베드로와 그 11 사도처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이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을 간직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가는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흥분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깨우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 꿈을 다시금 붙들으라는 거죠. 이 꿈은 교회만이 꿀 수가 있고 교회만에게, 또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이름 반드시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또 알려야 하고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또한 세상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이 꿈을 간직함으로 그 변화의 열매를 마땅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